다 함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이 시간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또 하나님 그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또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다가 또 이렇게 새해에 2020년도 푸른숲 동산교회로 또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동역자들로 모이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어제 또 주일 예배에 이 영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수요일이겠으나 또 같이 그렇게 땅밟기 기도를 하고 돌아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또 소망을 품고 기도를 지속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기를 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그렇게 간구하였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땅과 성전의 주인이 되셔서 한 걸음씩 인도하시며 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외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우며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배웁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하면서 이 신앙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또 청년들의 신앙이 점검되게 하시며 수많은 이단들이 호심탐탐 우리의 젊은 세대를 노리고 접근하는데 하나님 능히 이기고도 남을 분별의 지혜들과 말씀의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온 가정 3대, 4대, 5대, 만대가 예수님 잘 믿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후대들 다 일어나는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프린트물을 보시고 또 큐팁을 보시면서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거듭나게 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수주일 전 주일 예배 때에 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또한 다시금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신데 특별한 아주 유니크한 대제사장이 오셨다. 우리 주 예수님. 그래서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어제의 말씀이었으나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우셨던 거룩하신 제사장이 계셨으니 그는 멜기세덱이었다. 아버지가 누구신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적혀있지 않아요. 신비로운 인물이죠. 그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사장이다 라는 것만 소개되어 있어요. 그 계보를 타고 오시는 한 분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제 소개하고 있죠. 자, 11절 봅시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장직을 이어가게 하실 것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제사장직이 연약함으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신 뒤에 그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정말 탁월한 흠이 없는 제사장이 오실 것을 같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아주 은혜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결국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은 흠 많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탁월한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소개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다윗이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 우리가 그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3절의 말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다 이런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들 좋아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청년들이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냥 청년이 아니라 주의 청년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4절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 많은 시편의 이제 말씀을 받는 후대들이 그 너라고 표현됐던 이 분이 누구실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으로서 이제 오신 것이고, 우리는 이 히브리서 7장의 12절 이하를 보면서 그분이 바로 이분이셨다라고 소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 절만 살펴보시죠.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제사장이 바뀌니까 이제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특히나 아론의 아들들의 계보들만 사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모세오경에 적어 놓으셨는데, 이제는 유다 지파에서 한 제사장이 새롭게 세워지셨으니 예수님이시니 율법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죄된 사람이 제사에 끼어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과 헌제물과 헌제자 중에 한 존재도 흠이 있는 자가 끼어들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완전한 제사를 드리실 계획이 예수님으로부터 인하여서 이제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지난 5장에서 배웠어요.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신이 대속 제물이 되셨고, 자신이 죄인이 되셔서 헌제자가 되셨으며, 자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제사를 주체하신 온전한 예배를 드리셨다. 그래서 7절, 8절, 9절, 10절이 증거하고 있으시죠. 7절, 우리 같이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7절이에요. 그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런 헌제물 되심과 헌제자 되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얻습니다. 왜?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왜 이렇게까지 죽고 큰 고난을 짊어지셨느냐? 구절을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권세를 얻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권세입니다. 제가 예전이 아니죠. 한 6살, 5살 때에 아버지의 이 말씀 때문에 목사가 돼야겠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빠, 목사는 뭐가 좋은 건데 아빠는 목사를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야, 의사가 있잖니? 20년을 더 살게 하면 진짜 명의 아니냐. 5년만, 암 환자가 5년에서 10년만 더 살게 해도 명의라 그러는데 20년, 30년 더 살게 하면 진짜 탁월한 의사 아니겠느냐. 그런데 목사는 예수님만 잘 소개하면 한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니까 진짜 좋은 직책 아니겠느냐. 그때 내가 생각을 하고 이 길을 얻어야겠네. 이 길을 가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변하지를 않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국어 선생님 될까 잠깐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 하물며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이 복되지만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가 다시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돼요. 수많은 제사장들과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가? 레위 지파의 후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제사장들은 수가 많으나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세요. 그 수많은 제사장들은 일시적인 속죄를 하였으나 예수님은 영원하고 단번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자기 죄를 위한 제사를 날마다 또한 드리면서 예배를 집례해야 했던 제사장들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죄악의 속죄는 필요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오직 우리들을 위해서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만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날마다의 제사였다면 주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던져서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계명을 따라 일하는 자들이었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 은혜와 사랑을 따라 섬기시는 분이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사람이 맞는 성막을 통해서 짐승의 피로 성소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려고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시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버스에 손잡이를 잡고 기도하셔도 거기가 임재의 보좌가 될 수 있도록 여신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예배의 장소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제사장이 되어서 죄인과 헌제물을 초대하여서 그 집례를 했던 제사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삼력을 다 감당하셔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만인이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 7장 2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이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졌구나. 그러니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한 뒤에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짧게 이어갈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이 무엇인가? 그 중에서 한 단계에 속하는 거듭남, regeneration이라고도 하고 born again이라고도 말하는 거듭남, 한자어로는 중생, 불교 용어 아닙니다. 무중생들아의 그 중생이 아니라 다시 중날생입니다. 거듭 태어난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들어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너무나 신비롭게도 그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셔서 옛 영은 죽고 새 영이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의를 행하기에 합당한 거룩함의 변화, 그 놀라운 변화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You must be born again 그랬어요. You must be born again. 너무나 탁월한 사람인데도 주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위대한 직업을 가졌고 공부 잘했고 거룩하고 예의 바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거듭나야 돼. 너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거룩함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너 구원 못 받아. 이 중생이 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오늘 본문을 먼저 좀 소개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예전 성경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심령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니 어제 제가 기도의 제목으로 8시에 보내드렸던 말씀인데,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중생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후 바람이 불 때, 야 지금 저기서 일로 가고 있구나 아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몰라요. 야 지금 저 바람이 저기서 시작해서 일로 가서 저기로 맞춰지겠구나 모릅니다. 그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중생을 하는 것도 그와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구원파에 빠질 리가 없어요. 이 말씀을 오늘 받을 만큼만 받으시고, 또 제가 차차 이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다 순서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혼의 혁신입니다. 지, 정, 의, 이 세 것을, 세 가지를 통제하는 영혼이 거룩하게 새 본성을 입는 것이에요.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 약간 경향이 괜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격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본성이라고 적어놨어요. 새 본성이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변화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중생한 사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두운 본성, 하나님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그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영혼의 변화를 얻고 나면 이 새 본성,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귀히 여기는 새로운 영혼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 생각의 부패, 의지 정서의 부패, 심령이 죽은 상태. 우리가 그랬었죠. 그런데 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영혼의 새까만 그 상태가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 전의 상태를 에베소 4장이 증거해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게 중생 전의 상태예요.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마음이 굳어져 있고 암에 걸린 무슨 심장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에 어두운 상태. 그저 돈, 쾌락, 내 어떤 영광을 위해 사는 상태. 자, 중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잘 고민해 보셔요. 천지 창조의 목적대로 내 심령이 회복되어가는 완전한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재창조의 사역이에요. 중생은 1년에 걸쳐서 일어나지 않아요. 10년의 완성, 이런 게 아니에요. 단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예요. 자, 헷갈리시는 거로 제가 친절하게도 10가지로 중생의 특징을 조사해 놨습니다. 잘 점검해 보시고 이것만 이해하셔도 시험 보지 않으니 놀라지 마시고, 암기하라 이런 것이 아니니 놀라지 마시고 잘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변화예요. 영적 생명의 원리가 영혼에 심겨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후에 성화가 있어서 다듬어지는 것이지, 전 인격의 변화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제가 그 성경 말씀들을 곳곳에 적어놨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요. 그래서 2번 즉각적인 변화라고 적어놨어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중간 단계가 없어요. 카톨릭은 틀린 거예요. 중간에 연옥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 중간에 애매한 데 가 있다가 다시금 거듭나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로만 나눠지는 거예요. 세 번째, 중생은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는 은밀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람의 인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제가 숱하게 복음 영접시켜 봤으나 그분들이 갑자기 목사님 지금 제 영혼에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듭남의 증거는 제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 증거할
회심으로써 알 수 있는 거예요. 회심,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는 내가 인지하여서 저 회심하겠습니다. 제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자기 고백적 표현이 들어간 회심으로서 확인이 되는 것이지 그 전에 중생은 일어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인지하지를 못해요. 하면서 중생이 와요. 막 이러지 않아요. 그건 몰라요. 그러니 언제 거듭나셨냐라고 믿는 이 구원파는 틀린 거예요. 완전히 새파란 거짓말이에요. 언제 거듭난지 지도 몰라요.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박옥수도 모르고 정말 불쾌한데 이요한도 모른다. 구원파 이요한이 있어요. 아주 불쾌한데 그 사람 본명은 이복칠이에요. 나랑 달라요. 나는 순수 이요한이고 다른데 또 이요한 목사 설교 처음 내 설교 하나도 안 나오고 이복칠 설교가 쭉 나와. 그러니까 나는 그 억울한데 하여튼간에 구원파 박옥수든 이요한이든 그 교리는 틀린 거예요. 언제 거듭나셨으면 모르면 우리 교회 오셔야 됩니다. 틀린 거예요. 중생은 사람이 인지하지 못해요. 인지한 것은 회심으로서 깨닫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중생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셔요. 중생을 위한 성령의 역사는 놀랍게도 그 사람의 본성과 적합하게 이루어지면서 새 본성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인간 수동적인, 사람으로서는 수동적인, 초월적이거나 완력적이지 않으셔요. 강제로 막 끌고 가지 않으셔요.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로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새로운 본성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가 원해요. 저 주님 믿을 거예요. 저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저 예배 드릴게요. 저 막 이제 주님 위해서 공부해 드릴게 하는 그 새로운 심령으로 본인이 원하는 심령이 돼요. 너무 신비한 변화예요. 6번, 중생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사람마다 변화의 다양함이 있어요. 그러니 특정 경험을 강요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김 권사님이 우리 남편이 회심하니까 담배를 대차게 오늘 끊은 것을 막 자랑한 거예요. 옆에 있는 김 권사님이 시험 들었어. 우리 남편은 엊그저께 회심했는데 아직도 줄담배를 피고 계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담배를 완전히 술 담배를 끊는 것은 수주일, 수달, 수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예요. 그러니 그 어떤 상황에서 방언이든 기도든 예배의 어떤 참여든 이런 많은 것들에선 차이들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그러나 심령의 거룩한 새 영혼으로 거듭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이에요. 7번, 중생은 세대에 의해 수혈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 또한 카톨릭 또한 옳지 않아요. 진정한 중생은 그 본성 안에서 새롭게 거듭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회심하고 훈련을 받은 뒤에 이제 영적인 결혼을 하듯이 성도들 앞에서 내가 세례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 세례를 받고 안 받음이 구원의 유무를 가진 것은 아니에요. 중생을 얻은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8번, 중생은 삶의 개혁과는 다릅니다. 즉각적인 삶의 개혁이 막 일어나는 것은, 일단 그것을 추후에 제가 말씀해 드리겠지만 그건 성화의 영역이죠. 중생 이후에 바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부 아이들이 막 회심해가지고 언어에 이것이 변하지 않아가지고 애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새벽에 죄송할 때, 목사님 오늘 설교 졸라 은혜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은혜를 받아 어떻게 그렇게 받았냐. 예쁘게 받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받아. 아직 그 말이 거슬려. 제 안에 거슬려. 중생은 했는데 말이 아직 옛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럴 때는 매우라고 해라. 매우. 너무 크게 은혜 받았다고 해라.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 겁니까? 막 애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때 보면, 중생이라는 것이 삶의 개혁보다 앞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9번, 중생은 열광적인 체험을 동반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분이 계시고 아닌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신비한 집회에 가서 방언 터지고 손을 떨어야 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비한 경험이 없이 조용하게 회심하는 그런 C.S. 루이스 같은 회심도 있어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방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중생도 있다. 마지막 10번, 성령님은 사람의 정신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아주 위대하신 은혜입니다. 합리적으로 그 사람에게 아주 합리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예전 이성이 아니에요. 새 영혼이 깨닫는 새로운 이성이에요. 너무 신비하죠? 그러니 기독교의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계시. 그리고 중생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영혼에게 신앙을 주세요. 믿음, 그 신앙이 들어와요. 놀랍게도 그 신앙과 믿음은 자신의 새로운 이성으로 받아요. 지금 여러분 다 본인의 이성으로 이야 그렇구나 이 말씀을 받으시잖아요. 새로운 이성이에요. 이거 중생받은 이성이에요. 그러니 기독교의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권세는 계시, 신앙, 이성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 말씀을 우리의 이성이 받아요. 그 믿음으로 수납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틀렸어요. 이해 안 돼도 일단 믿어.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믿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이 중생케 하실 말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해를 못했다면 제가 못난 탓이지 이해가 됩니다. 너무 신기한 것이죠. 오늘 이 중생의 10가지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거듭남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생은 거듭난 결과가 의식생활 속에 반영됨으로써 회심도 하고 내가 기도가 귀한 마음으로 사랑스럽고 예배가 좋고 이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막 들어오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본인이 딱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파처럼 거듭난 날짜를 모르면 구원이 없다. 새파란 거짓말입니다. 본인들도 모릅니다. 본인은 구원받은 적도 없습니다. 회심은 의식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인식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회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생은 성령의 은밀하신 사역이므로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심의 날짜를 기억한다 해서 구원이 있고 날짜를 모른다고 해서 구원이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언젠지는 모르나 5학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거밖에는 모릅니다. 회심한 날짜는 그런 숱하게 그 뒤에 우리 수많은 또 은혜 속에서 제2의 제3의 어떤 성화를 담보로 하는 은혜들을 얻고 구원을 얻고 확인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본인을 증거케 하실 때에 중생 은혜를 얻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마무리하실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또 우리의 가정으로 오시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중생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신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로 성화를 이루어 주시고 또 중생이 필요한 우리 고륙들과 이웃들이 있습니까? 찾아와 주셔서 왕으로 좌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들려질 때에 성령의 중생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를 오늘 하루도 일어나기를 원하며 날마다 우리 예수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힘을 얻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의 모든 권세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있사오니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며 성전의 모든 건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제가 또 은행에 찾아가서 그런 대출 또한 알아봅니다. 그리고 또 건축 설계사 장로님을 만납니다. 그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놀라운 것들로만 이끌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그렇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합니다.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능을 얻기를 원하오. 성령이여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